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요, 꼭 마음에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하는 신앙의 고백, 그리고 우리의 믿음에서 신뢰해야 하는 하나님의 어떠한 성향, 성질, 모양, 이런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와 복을 구합니다. 그런데 또 반편으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시지는 않을까? 내가 잘못한 것, 내가 실수한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 잘 아시니까 그것을 통해서 나를 벌하시고 나를 꾸중하시고 나의 잘못을 계속해서 지적하시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불안감을 갖고 있습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그의 믿음의 후세대들에게 스바냐 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 같이 가라앉아서, 이 말은 포도주 틀에 포도주를 다 이렇게 발로 밟아서 그 포도주 틀 한쪽에 있는 이 관으로 밟힌 포도주 즙이 이렇게 통 속에 담깁니다. 그러면 그 통에서 다시 포도주 가죽 부대로 이 포도주 통 속에 있는 걸 한번 걸러서 얇은 면으로 그 위에 입구를 싸고 이제 포도주를 붓는 거죠. 그러면 찌꺼기들은 걸러지고 이제 맑은 포도주 액만, 발로 밟힌 포도주 액만 이제 포도주 그 부대에 들어가게 됩니다. 꽉 차면 입구를 막고 그늘에다가 이제 이 포도주를 숙성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때 포도주 틀에 밟혀서 나와 포도주 주머니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옆으로 떨어지는 그 포도 찌꺼기, 그걸 말하는 겁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뭐라 그러냐면, 나는 포도주 틀에서 밟고 포도주 부대에 들어가지 못한, 그렇게 흘러 바닥에 떨어진, 어쩌면 아무런 쓸모없는 포도 찌꺼기 같아서,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 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이 뒤에 말이 정말로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말이에요.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라고 고백합니다. 무엇이냐면, 포도주 가죽 부대에 들어가지 못하고 아무 쓸모없이 떨어지는 이 찌꺼기 같은 내가 보았다. 무엇을 보았냐면, 너희들 스스로 여호와께서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고 화도 내리지 아니하신다라고 말하는 자를 하나님이 등불로 하나하나 비춰서 꼭 찾아내어 벌하시리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신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찾아내어 벌하겠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복도 주지 않고 화도 내지 않으실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다 찾아내어 너희를 벌할 것이다. 쉬운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구나 라는 것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벌 받는다라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걸 고백하고 믿을 수 있어야 해요.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하죠. 역대하 4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야베스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구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들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기도하고 그것이 응답되고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죠. 어떻게 응답을 받는가? 그건 하나가 앞서 와야 돼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복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다라는 믿음입니다. 야베스가 기도합니다. 원하건대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또한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내게 근심이 없게 해 주십시오. 어떻게 이러는가? 당신은 나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는 분이십니다. 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어야 돼요. 부산을 가고 싶습니다. 아무리 열심을 내요. 서울행 기차를 타면 부산에 갈 수 없어요. 부산을 가고 싶습니다. 정말로 부지런히 뛰어서 대전행 버스를 타면 부산에 못 가요. 부산에 가고 싶은데 익산행 기차를 타면 부산에 못 가요. 아무리 내가 비싼 표를 사고 아무리 내가 열심히 달려도 부산을 가고 싶으면 부산행 기차를 타야 됩니다.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싶으면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열심을 내는 것도 중요하고 부지런한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응답,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은요, 우리에게 계속 세상의 방법을 이야기하고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예전에 세상에 살 때 썼던 방법들, 예전에 세상에 살 때 붙들고 살았던 방법들, 그것들을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하는데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세상의 방법이 옳다, 그것이 바르다, 그것으로 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자꾸 가르쳐요. 세상 사람은 세상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 당연하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세상의 방법으로 자꾸 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방법이 틀렸어요. 열심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부지런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열심도 있고 부지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방법이 틀렸어요. 왜 자꾸 실패하고, 왜 자꾸 시험 들고, 왜 자꾸 낙심하고, 경제적으로, 심적으로 피곤한 삶을 사느냐? 부지런하지 못해서 아닙니다. 열심이 없어서 아니에요. 방법이 틀렸어요. 기차를 잘못 타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돼요. 세상 방법을 가지고 세상처럼 살면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라고 말씀해요. 로마서 8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즉 세상의 방법은 사망이에요. 그런데 9절 10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라고 말해요. 우리가 세상 사람이라면 세상의 방법으로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살고 노력하면 살 수 있어요.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육신의 생각을 붙들고 있으니까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그래서 내가 원하고 꿈꾸는 하나님의 응답은 더욱더 요원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서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 세상의 방법은 능히 옳은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고 살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입을까가 중요하죠. 무엇을 먹을까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마실까 중요해요. 왜요? 그것이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지극히 정상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세상의 방법으로 산다고 해서 비난할 필요 없어요. 이상하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그것이 정상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로 똑같이 고민해요. 그러니까 더 힘들고 더 어렵죠.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쳐 줘요. 33절 보시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갑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로 살아가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세상 사람들이 고민하는 그것들을 보너스로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해요. 즉,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라. 그러하면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보면 모세가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앞에 두고 깊은 고민과 깊은 창념을 합니다. 그때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세상의 방법, 자신들이 약하고 쫓아오는 이집트의 군사들은 약 4천 명, 전차부대 1,000명, 이 5천 명의 병사들을 맞이해서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세 부대가 쫓아오고 한 부대의 전차들이 쫓아와요. 이길 수 없어요. 그러면 항복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잘 협상하는 거죠. 월요일부터 금요일 아침까지는 너희들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 그렇지만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해 지기까지는 안식일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쉬는 것을 허락해 줘라.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과한 노동이 있으니까 이것들을 좀 감경해 주어라. 우리가 잘 너희들이 협조하에 돌아갈 테니까 너희도 피 흘리지 말고 우리도 피 흘리지 말자. 협상하는 것이 세상의 방법이에요.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그런 사람이 없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 위기에 몰리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라고 소리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세상의 방법을 원하고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언제든지 있어요. 주일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 같아요. 세상의 방법이에요.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것 같고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달라요. 모세가 이 위기 앞에 세상의 방법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말합니다. 이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앞에는 홍해가 막고 있습니다. 갈 수 없어요. 바다예요. 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분노에 차서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와요. 역사적인 기록에 보면 보병 4천과 전차부대 1,000기입니다. 보병 두 부대, 전차부대 한 부대가 쫓아오는 거예요. 이 세 부대가 쫓아오고 있어요. 맞닥뜨리기만 하면 학살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때의 인간적인 방법은 타협이에요. 협상이에요.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윈윈 하는 겁니다. 예배를 보장받고 노동을 내리는 거죠. 그런데 모세는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리칩니다. 뭐라고 소리칩니까? 가만히 있어라. 도망갈 필요 없다. 항복할 필요 없다. 그저 가만히 서라. 지금 있는 위치에서 가만히 서서 그리고 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보아라 라고 말하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가만히 서라. 세상의 방법은 빠져나갈 구멍을 찾고 타협할 방법을 찾는 것이죠. 맞닥뜨리기 전에 사자를 보내고 협상할 것을 하고 조금 손해보는 듯 하지만 그 전에 얻지 못했던 것을 얻는 것이 지혜롭다고 얘기해요. 그것이 리더다. 그 잘 협상하는 것이 리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서라라는 거예요. 가만히 서라.
그리고 보아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를 위하여 역사하시는지, 일하시는지 보아라. 라는 것이죠.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충돌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당연히 세상의 방법으로 살기를 원하고 그것이 지혜롭다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가야 승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우리는 알아요.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시돈 땅 사르밧이라는 그 동네에 과부가 있었어요. 어린 자녀를 데리고 있었습니다. 통 속의 가루는 점점점 떨어져 가고 기름병의 기름은 말라요. 이제 떡 한 덩이 구워 먹을 양만 남았어요. 이걸 구워 먹으면 끝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결심해요. 이걸 구워서 내 자식 먹이고 그냥 굶어 죽는 그 시간을 기다리겠다. 그 마음이 얼마나 처절했겠습니까? 그 낙담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렇게 떡 하나를 굽기 위해서 나뭇가지를 주고 불을 피우려고 밖에 나왔을 때 엘리사가 등장합니다. 본 적도 없고 누군지 알지도 못하고 친분도 없어요. 그런데 이 엘리사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보냈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지금 떡 한 덩이를 구워서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그것을 나에게 먼저 대령해라. 내가 배가 고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예요. 풍성한 가운데 한 끼를 대접해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네가 10개가 있으니까 한 개를 나 좀 줘라. 뭐 받아들일 수 있어요. 나에게 떡 10덩이가 있는데 한 덩이를 달라. 괜찮습니다. 좀 아깝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문제는 덩이도 아니고 한 개예요. 사람은 2명인데 떡은 한 개입니다. 그것도 아끼고 아끼고 아껴 먹었겠죠. 그래서 딱 그 하나 구울 만큼의 가루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친분도 없고 본 적도 없는 선지자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한다는 말이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냈으니 그 떡 구워다가 나에게 줘라. 내가 배고프다 라고 합니다. 사람의 방법은요, 소리를 빽질러야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면 이 가뭄 가운데 나를 놔둬야 돼요. 우리 이스라엘에게 왜 이 가뭄을 허락해야 돼요? 따져야죠.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먹고 죽을 애도 없을 때 나를 도와야지. 과부가 지금 떡 한 조각 만들어서 아이하고 먹고 죽으려고 결심하고 나온 이 길에서 그걸 뺏어가냐, 그걸 갖고 오라 그러냐. 화를 내야죠. 억울하고 분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세상의 방법이에요. 이게 당연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과부는 그 떡을 구워다 엘리사를 대접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것이 가슴치고 펄쩍 뛸 일이지만 사람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차이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떡을 받아먹은 엘리사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3년 반 여전히 가뭄이 계속될 때에 그 집에 가루통에서 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병에서 기름이 마르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군대 장관 나아만이 있습니다. 아람의 대장군이에요. 아람을 지키고 강력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아람은 이스라엘을 속국으로 두어서 조공을 받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대장군이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용하다는 의원, 좋은 약은 다 써봤는데 점점점 더 심해져요. 그때 한 계집종이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고향에 가면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신비한 방법으로 병들을 고치기 시작합니다. 아마 라고 설명해요. 나아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군사들을 이끌고 많은 보물을 들고 와서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그것도 엘리사예요. 나하만은 생각했습니다. 아람의 대장군인 내가 왔으니까 엘리사가 내 문둥병 걸린 환부에다 손을 대고 흔들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해서 낫게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아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뭐 하느냐. 자기 집에 있는 사환에게 너 가서 저 장군 나아만에게 말해라. 저기 앞에 가다 보면 요단강이 있는데 거기 가서 7번 몸을 씻어라. 그러면 깨끗하게 될 것이다. 나아만이 믿을 수가 없죠.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병을 고치는데 저 좋지도 않은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면 된다. 그것도 7번. 우리나라 아람에도 좋은 강이 많아요. 좋은 바다도 있어요. 좋은 호수도 있어요. 그런데 해필 저 강물 같지도 않은 저곳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그럽니다. 나아만이 화가 나서 돌아가려 그래요. 이게 세상의 방법이에요. 내 생각은, 내 상식은, 내 경험은 도저히 납득도 이해도 안 가요. 병에 걸려서 아쉬운 소리 하는 건 나지만 지금 엘리사가 알려주는 저 방법은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경험해 본 적도 없고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요. 그렇게 포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변 신하들이 장군님, 병은 당신이 걸렸고 엘리사는 병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엘리사가 병든 당신에게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어라. 그러면 어린아이 피부처럼 나을 것이다. 그거 못 지킵니까? 문둥병 걸린 건 난데, 문둥병 걸린 건 장군님인데, 문둥병 안 걸린 엘리사한테 왜 분노해요? 왜 그 말을 어려운 말도 아니고 7번 몸을 씻으면 되는데 그 말을 듣고 나아만이 그래, 그래 일리가 있다 하고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어요. 7번 몸을 씻는다는 얘기는 옷을 벗고 물에 들어가서 몸을 한번 문지르고 나와서 그 물기를 딱 닦아내고 몸을 다 말린 후에 또 들어가서 몸을 씻고 나와서 물기를 다 닦아내고 몸을 말렸다라는 뜻이에요. 이건 거의 한 반나절 정도 해야 되는 겁니다. 짧게 퐁당 들어갔다 나오고 퐁당 들어갔다 나오고가 아니에요. 몸을 말린다는 것은 머리카락을 다 말린다는 뜻이에요. 이때 당시에 이 지역에서 유행하는 장군들이나 고위 관료들의 머리는 우리들이 아는 것처럼 따가지고 높게 싸는 겁니다. 이 머리가 길고 높게 이렇게 단을 지어서 쌓는 것이 권세였어요. 이 나아만도 분명히 머리털이 풍성했을 겁니다. 그러면 들어가서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닦고 나와서 머리를 말린다는 건 몸을 씻는다는 건 그 머리를 다 말렸다는 얘기예요. 다시. 지금처럼 드라이가 있으면 한 5분, 10분이면 말리죠. 그러나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깨끗한 명주천으로 다 물기를 닦아내고 마를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르면 또 들어가는 겁니다. 그걸 7번 하는 거.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귀찮은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번씩 씻을 때마다 몸이 좀 좋아지면 표시가 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 번 들어갔다 나왔더니 비늘이 벗겨지고, 2번 들어갔다 나왔더니 껍데기가 벗겨지고, 3번 들어갔다 나왔더니 상처가 좀 아물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마지막 7번째 몸을 씻고 나와 그 몸에 있는 물기를 닦고 머리를 다 말렸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상처가 깨끗하게 문둥병이 나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납득하거나 이해되지 않는 일이 많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주세요. 먼저 기도하라. 감사하라. 찬양하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고 그것이 삶을 살아가는 첫 번째다. 어떻게 납득이 됩니까? 열심히 달려야 되고 부지런해야 되는데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눈으로 보아라. 어떻게 납득이 됩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를 못 잡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래요. 해가 떠서 쨍쨍한 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던질 수 없어요.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물고기를 어떻게 잡는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갈릴리 호수 베드로의 앞마당이에요. 평생 거기서 그물질하면서 산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런데 대낮에 깊은데 그물을 던져봐야 아무런 소득이 없습니다. 이건 경험으로도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부도 아닌 목수가 어부에게 이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격이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모르니까 그래 그거 던져보면 되지. 아니에요. 만약에 저보고 낯선 사람이 와가지고 창세기 1장 1절 설교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라고 저에게 만약에 알려주면 이걸 내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냐. 내가 20살부터 설교를 했고 한국에서 대학교 4년, 필리핀에서 2년, 다시 돌아와서 대학원 3년, 거기다 석사 3년, 박사 3년. 내가 지금 신학 공부만 학교에다 낸 등록금이 얼만데 지금 나한테 와서 창세기 1장 1절을 이렇게 설교하라고 얘기하면 이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모르는 사람에게 누군가 가서 창세기 1장 1절을 이렇게 설교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 네, 그렇군요 할 거예요. 그런 거예요. 베드로는 전문가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는 거 베드로가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뜬금없이 말해요. 목수가 어부에게 세상에 어부가 어부에게 말하는 것도 아니고 목수가 어부에게 나무 깎아서 먹고 살던 사람이 물고기 잡고 먹고 살던 사람에게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줘요. 그런데 문제는 상식과 반대되는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때로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모든 것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때로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기도할 때 어떠한 은혜와 응답을 주실 때 그것은 때로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경험에 비추어 맞지 않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내리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한 사르밧 과부는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한 나아만은 나음을 입었어요.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한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할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떠한 은혜를 분명히 받아 누리실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때때로 인간의 상식과 경험을 초월합니다. 그것에 귀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별된 성도라고 말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어떠함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쳐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감동이 오르니 그것에 순종하는 거예요. 해본 적도 없고 할 수도 없다고 느끼고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 예배할 때 혹은 말씀으로 그 감동을 주시면 그것에 순종하는 거예요.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시다가요, 헌금하는 통들을 가만히 보고 있어요. 그러다가 기회다 싶은지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보아라, 지금 보아라, 지금 보아라. 저 여인이 헌금하는 것을 보아라. 그런데 어떻게 헌금해요? 두 렙돈을 집어넣어요. 예수님이 가만히 보고 있었어요. 어떤 사건이 생길 때까지. 성전에 들어가시다 말고 어떤 사건이 생길 때까지 계속 보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헌금했을 거예요. 그 당시에 성전 앞에는요, 7개의 헌금함이 있었어요. 다 나팔관처럼 입구는 넓고 가운데는 좁고
밑에는 상자예요. 여기에 돈을 집어넣으면 그 넓은 입구에서 돈을 받아들여서 좁은 관을 통해 떨어지는 거예요. 왜요? 소리가 더 크게 들리기 위해서. 타다다다다다다다. 타다다다다다다. 그래서 부자들은 세상에서 쓰는 통화를 가지고 성전에서 쓰는 동전으로 바꿨어요. 여기가 10개라면 여기는 100개예요. 10개를 가지고 가면 100개로 바꿔줘요. 왜요? 10개 집어넣을 때도 소리가 나겠지만 100개 집어넣으면 완전히 다르겠죠. 부자들에게 그런 쾌감을 허락했어요. 헌금 많이 하세요. 그리고 자랑하세요. 부자들은 을의 성전에 들어올 때 돈을 바꿨어요. 왜요? 10개 내면 100개를 줘요. 그러면 그 100개를 그 나팔관 헌금함에 넣는 거예요. 촤 타다다다다다다다. 주변 사람들이 다 쳐다보죠. 와, 그거 즐기라는 거예요. 너는 그 즐거움은 갖고 돈은 내가 갖고. 예수님께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넣은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목하지 않아요. 어쩌면 더 많이 경쟁처럼 넣은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등장해요. 성전에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이 여인은 성전에 못 들어갑니다. 왜요? 과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인의 바깥에 있는 거예요. 성전 안에도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급히 불러서 보아라 그래요. 지금 봐라, 지금 봐라. 그때 여인이 두 렙돈을 넣어요. 빵 한 조각을 살 수 있는 겁니다. 빵 하나를 살 수 있는 돈이 두 렙돈이에요. 이 여인은 고민했을 거예요. 내일 먹을 빵 한 조각을 위해서 이 돈을 가지고 있는 게 나아요. 어차피 이거 넣는다고 성전에 못 들어갑니다. 과부이기 때문에 성전 안에 못 들어가요. 바깥쪽에서 바깥쪽에서 들어가는 사람들을 쳐다보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헌금을 해요. 두 렙돈을. 예수님이 보라 그래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가장 많이 넣었다. 모든 것을 넣었다. 전부를 넣었다. 라고 말해요. 오해하지 마세요. 헌금 많이 하라는 소리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방법은 내일에 먹을 빵을 위해 그 돈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 돈을 넣는 거예요. 내일 먹을 거 너 염려하지 마라. 내가 내일 줄게. 오늘 넣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주목하시고 제자들에게 보라 그래요. 왜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달아라. 깨달아라. 저게 하나님의 방법이다. 저게 너희들이 살아가야 할 모습이다. 저게 우리들이 살아가야 할 모습이다. 세상의 방법,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너무 좋죠. 든든하고 안전하죠. 하나님의 방법, 왠지 어설픈 것 같고 비논리적이고 이상하고 경험해 본 적 없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는 자의 삶의 출발은 이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기뻐할 일이 있든 없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 찬송할 일이 있든 없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하는 삶,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에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삶, 세상에선 납득이 안 되죠. 세상에선 이해할 수 없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해요. 부산에 가려면 부산행 기차를 타야 돼. 부산에 간다고 열심히 대전행 버스 타면 못 가요. 부산에 갈 거라고 열심히 익산행 기차 타봐야 못 가요. 부산에 가려면 부산행 기차를 타야 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열심히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야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형통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고 기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분명히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있어야 돼.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분,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분명히 상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 그러므로 하나님, 내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붙들며 살겠습니다. 누리며 살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바라고 원하기는 사르밧 과부처럼, 나아만 장군처럼, 베드로처럼, 또 두 렙 돈을 드렸던 그 여인처럼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이